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엽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 세상에 주는 안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치고 초, 중, 고등부 모든 학교들이 다시 개학합니다. 10대들의 때를 잘 보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잘 수행하여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참으로 힘겨운 여름이었습니다. 지구촌에는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은 갑자기 폭우로 물난리가 나고 하와이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초유의 없던 재산과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 살인과 폭력으로 무차별하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에서 멀리 떨쳐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9월 17일은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5분, 집사 10분, 권사 20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지혜를 주시사 정말 귀한 직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휴가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무릎 연골 시술도 빨리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신영선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신형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현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7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 변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17명은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편지에 동의서에 사인만 해서 돌려보내면 평생 그 빚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온 편지는 17통 중에 단 한 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16명은 이 편지가 아마도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독촉 편지였을 거라 생각하여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치인 불가로 반송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17명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진짜 이 편지가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가 되었던 것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소식이 이러합니다. 이 복음 믿고 열어보면 평생 감사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소식인데, 믿지 않고 닫아두면 무겁고 두려운 소식이요, 심지어는 이 편지 나와 상관없다고 수치불가로 구원은 나와 멀어진 사건이라고 듣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 어떤 자에게는 기쁨과 능력의 소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되는 것, 이것은요, 복음 자체가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아침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 내게 이미 임했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앞으로 변화시킬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듣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그냥 거기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코로나, 그리고 매일 듣는 절망케 하는 사건들, 재해들, 전쟁의 소문들,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들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빛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 주시면 우리 삶의 어둠과 절망은 하나님의 빛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율법도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순간 바로 그 부정한 자의 부정이 우리 안에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요, 복음 자체였던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부에 자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분명히 부정함에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염되어야 될 텐데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손을 대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함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이시며 오히려 그 닿았던 그 병자의 환부는 깨어짐이 보수하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러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던 그 상황,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깨어짐은 보수하심으로, 낭망은 소망이 있으므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년 전 11살짜리 제 막내 아들이요, 오랫동안 저금한 것을 가지고 장난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벤져스 헐크버스터, 한 1000조각이 넘는 조각으로 만드는 레고 장난감이었습니다. 꽤 복잡한 장난감이었죠. 평소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아들은 저한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저희 집에 임재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제가 퇴근해서 문을 열어도 제 아들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 장난감 만드느라고 그 방에서 거의 3일째 거의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는 이제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윗부분에 장난감을 얹어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묵상을 하십니다. 가끔은 대화도 하고요, 심지어는 찬양까지 합니다.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히 출근하느라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돌리다가 제 팔꿈치 끝이 그 장난감을 툭 건드린 거예요. 제 눈이 보는 앞에서 그 장난감이 위에서부터 밑에 뚝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머리, 가슴, 배 3등분이 조각이 난 겁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며 찬양했던 이 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나름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좀 만졌던 기억이 있어서 아유, 좀 만져보면 되겠지 싶어서 이 조각난 것을 제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요, 만질수록 레고 조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박스 안에 집어넣고요, 안방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게 머리 고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물 많은 아들, 이거 부서진 걸 알면 어떻게 응답할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장난감을 찾는 그 아들에게 이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혜건아, 아빠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됐네.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저는 이 아들의 원망과 눈물을 그대로 받아낼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의 반응은 너무 의외였던 겁니다. 그 박스를 받아들고요, 한참을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괜찮아.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이 말은 거의 저한테 복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저에게요, 그 어둠 속에 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박스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10여 분 만에 문 열고 나오는데 환한 얼굴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을 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것 봐.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만들었잖아. 여러분, 11살짜리 아들도요, 자기가 만든 장난감은 아무리 부서져도 당연히 고쳐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하나님,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홀로 운행하시며 완전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금 만져주시면, 아무리 우리 삶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만져지는 순간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또 한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떤 것 상관없이 이 아침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번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0.000001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0.000001 깨어지고 미약하고 초라할지라도요, 거기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능력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내 삶의 수준, 내 능력의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큼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요.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도 않고요, 감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이 정말이라면, 전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 우주보다 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전 인류의 주인공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만일이 아니라 분명 이로 바뀐 자의 삶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다니요.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자신의 머리와 어깨로 다 져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가슴에서 흘러내렸던 보혈로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2000년 인류의 역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었고 세상을 그렇게 복음으로 물들여 소망 없던 그 가정을, 소망 없던 민족을, 소망 없던 나라를, 여러분 138년 전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왔을 때 이 복음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가졌던 자들을 통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대한 나라를 세워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것을 해내는 그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침도요, 우리가 엄청난 의의 삶을 살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며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과 은혜로 만지시며 부드럽게 하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을 잴 수 없으면 한강이 없는 게 아니라 한강이 더 깊어서인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머리로 이해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존귀함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를 사도요, 그 차를 사느라고 내가 지불했던 값만큼 우리는 늘 거기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주고 산 이 차 누가 부딪히진 않을까? 누가 더럽히진 않을까? 늘 눈과 마음이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상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만큼, 그 보혈값만큼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를 세상 앞에 함부로 무너지지 않게,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마귀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죽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때야말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거센 물줄기는요, 언덕을 만나면 폭포로 변하고요, 거센 불길은요, 바람을 타면 더 강력해지듯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세상의 바람과 고난의 언덕은 우리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더 분명히 떠서 오히려 이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인격적으로 나아가며 성장케 하기 위해 그렇게 믿음의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만큼 영광을 얻는 것,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 우리는 그만큼 지쳐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요, 나의 능력만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누리는 것이기에 이 노동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신선케 다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초대한 것이 복음인데, 성경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똑같이 때 혹은 시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어 성경을 가보면 이 시간은 두 가지 단어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보통의 물리적인 시간, 그냥 두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놓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무언가에 부딪히면 그만큼 아픕니다. 깨어집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세상과 원리죠.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오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그 하나님, 이 크로노스 일상적인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작동시키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침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600 기병대가 달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선언하라고요. 그때 바로 믿음의 응답으로 선언했을 때 홍해는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나를 죽이러 오던 그 애국 기병대가 내 눈앞에서 수장되어 죽이는, 나를 죽일 것 같던 바다가 나의 적을 수장시키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 카이로스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방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태양이 그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선언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선언했더니 벌떡 일어나 그 굴을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의 현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닫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길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는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작은 도시락을 드린 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는 전파되었는데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예수님께 드렸더니 작은 것 받으사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를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건 그저 내 것 작은 것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디딤돌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실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한복판에 세우시고자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초대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내내 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이 우리에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강해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테요 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요, 우리 자녀를요, 우리 일터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높아진 것만큼 떨어질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 삶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란 단어는 그 어원 자체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신 손에 단단히 동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강해진다는 건요,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동여지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동여지며, 우리의 작은 말씀 앞에 응답이 동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비하시고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할 때 언덕 위에서 손을 들면 저 밑에 있는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 전쟁이 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올린 이 손끝과 밑에 전쟁에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 딱 하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있는 적 아말렉보다 크신 분이시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믿을 때 그는 기도하는 손끝을 내리지 않고 버텼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게 그 손을 끝까지 버티며 기도를 했던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란 뜻이고요, 한국말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원래 믿음은 이해돼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은요, 내가 수고하는 노동의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림 믿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끝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세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완전케 되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살아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단단하신 손에 우리의 작은 기도를 동입시다. 우리의 작은 말씀 앞에 응답을 다시 단단히 동입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을 단단히 동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손끝이, 말씀의 손끝이, 헌신의 손끝이,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렸던 손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그 자리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포기했던, 아니 내려놨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단단히 묶이고 주의 말씀을 다시금 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단단히 동여진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헌신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모세의 손끝이 올렸을 때 저 밑에 전쟁을 승리게 하듯 우리의 다시금 주의 손에 단단히 동여지는 믿음의 삶이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에 껴주시는 초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이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작은 믿음의 응답과 작은 말씀 앞에 헌신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동여질 때에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간증으로 넘쳐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예물, 새로운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드린 건축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드린 장학헌금 등 다양한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린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사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의 전을 돌보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낼 때의 모습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문화교실 개강을 앞두고 컬처스데이 문화체험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첨부된 홍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첨부된 홍보지를 참조하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전도대 전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 속의 청년부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태어날 때부터 주의 얼굴 구할 때 눈이 안 보여. 태어날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몰라. 태어날 주의 때부터 영을 눈이 안 보여.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오후에 바로 또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셔서 예배 후에 바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따로 인사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한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는데요. 영적으로 또 재충전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잘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흰 종이는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 신청 안내서인데요. 우리 어성경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 또 풍성한 생명안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로비에 신청함에 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반은 화요 저녁반이 아니고 모교 저녁반이다라는 거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컬러풀한 종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컬처스 데이 문화교실 안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 본당 지하 카페하고 그 앞에 로비에서 여러 가지 체험 강좌가 개설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뒷면에 보시면 가을 온양 제1문화교실 회원 모집 여러 가지 강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샬롬 전도대 전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9호로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새벽 기도에 활용하시고 또 개인적 묵상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04구역의 김영성 권사님하고 또 윤대진 집사님 부친상 장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신형섭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 하나님 손에 단단히 동여지는 은혜와 능력의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 기도와 말씀의 응답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